아멘.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우리가 낳고 기르면 참 신기한 게 많잖아요. 얼굴도 다 똑같지 않고 또 마음씨가 어때요? 성격이 어때요? 다르죠. 다 다르죠. 참 만든 것도 아니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그렇게 키우는데도 다릅니다. 그죠? 하나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하나는 활발하고 아주 그냥 천방지축이고 외향적이고, 하나는 또한 강하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참 기도에 열심히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딱딱한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들을 잘 도모하고 아름답게 화평의 그 목적, 자기 속으로 꾹꾹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하나하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죽음 앞에서 딱 부름받았을 때 두려움도 있겠죠. 그 자녀 가운데 삶을 잘 못 살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마음들이 불안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자녀들의 그 잘못을 오늘 지적하기보다 그 자녀들의 과거를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보시면 다는 뱀 같고 갓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요셉은 상처투성이고 베냐민은 무릇 떠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면 12 그 아들이 뭡니까? 다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단점도 있고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서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12명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결점이 있어요. 완벽한 아이, 자녀 한 명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흔들리고 상처 많고 과거의 실패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12명을 12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실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완벽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은 뭐요? 뽑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더 높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이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결점도 실수도 그 과거의 허물도 털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대입되면 우리가 깨달은 바가, 감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자, 하나하나 보실까요? 하나님은 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뭐라고요? 뱀, 새길의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뱀은 좋은 상징입니까? 나쁜 상징입니까? 뱀은 여러분 단순한 동물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시킨 그런 상징이죠. 교활하고 불순종적이고 하나님을 등진 그런 모습이 바로 뱀이죠. 자, 단은 작은 지파였습니다. 정면 승부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기회를 보다가 말굽도 물어서 남을 어떻게 탁 넘어지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단, 그 후손들 단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쪽의 땅이 너무 작고 그리고 너무 부족하고 농사 짓고 그리고 양치기도 힘들어서 단 지파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 있는 곳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단 지파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북쪽까지 올라가 이야 물이 넘치네 라고 그러면서 헐몬산 바로 밑에 거기에 물이 폭포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도 가면요 그 단 지역에 물이 폭포처럼 흘러서 그 물이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자기들이 땅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못마땅하다 여기고 자신들이 땅을 찾아가고 그 땅에서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지는지, 송아지 숭배에 지는지가 북쪽에 단, 남쪽의 최고 끝에 베델, 이곳에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는데 그 단,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단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또 땅을 찾기 위해서 쫓겨서 막 올라가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누구요? 단군이라 그러죠. 단군.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단지파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근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첫 출발에 이 야곱은 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뱀 같다, 새끼의 뱀이다, 말굽을 물어뜯는 뱀이다 라고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단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파도 실패하고 지도자도 실패하고 믿음의 자녀도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오늘 여호와여, 이 여호와 이게 여러분 구원자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구원자죠. 그게 여호와 예수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죠. 우리가 뱀의 물에 뜯기고 우리가 남을 교활하게 만들고 죄에 끊임없는 뱀 같은 우리의 삶을 버려놓아도 우리를 고쳐서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남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죽어가면서 누굴 기다립니까? 구원자 여호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단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인 척 살지만 우리 속에도 뱀의 독이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깊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우상, 안정의 우상, 그리고 건강의 우상, 자녀의 우상, 우리가 수많은 우상이 우리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놋뱀처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뱀에게 물린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자리에서 서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의 뱀보다 우리의 주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를 고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시다. 주 여호와여, 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가정을, 여호와여 나의 자녀를, 여호와여 나의 교회를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으로 여러분도 단 같은 자녀를 향하여 오늘도 축복을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gad과 납달리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이 갓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요? 밀립니다, 쫓깁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오늘 입에도 오늘 이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같다고요? 전쟁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도 전쟁 같다 그러고. 여러분, 왜 내 인생은 늘 싸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 들죠. 치열한 싸움이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고백이 나오죠. 나는 언제쯤 이제 쉬게 됩니까? 언제쯤 편하게 됩니까? 직장에 가도 전쟁이고, 집에 가도 어떤 사람은 전쟁이고, 만나는 사람과도 전쟁이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걱정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받지 않는다고, 전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에서 밀리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도리어 어떻게요? 그 적을 추격하여 쫓아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이 전쟁의 끝이다. 너는 이 가정이 끝이라고. 너는 하는 일이 끝이라고. 너는 끊임없이 오늘 이 전쟁의 패배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리어 그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추격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우리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리로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묶여있지 않는 암사슴, 마음껏 뛸 수 있는 암사슴, 자유롭게 막 뛰면서 들판으로 산으로 그 계곡으로 바위로 올라가는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런 사람. 여러분, 납달리는 갓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것이죠. 갓은 전쟁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 납달리는 뭐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노래하는 인생의 삶,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보면 싸우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어떻게요?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굳어있는 영혼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사람이 어떻게요?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단지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이, 참된 신앙은요 끼역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요 노래하는 신앙입니다. 뛰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온 사방을 뛰는 암사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떤 것에 쫓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밀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전쟁처럼 이제는 안 된다,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다가 내가 억울하게 공격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지막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납달리의 그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 보면 여러분 요셉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구속에 귀하게 그 중심에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요셉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 줄 끊어오십시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그죠?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 그러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셈 곁에 심겨져 무성한 가지를 냅니다. 끊임없는 샘물을 먹는 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지어가는 담장 밖으로도 뻗어 나갑니다. 무성한 가지, 샘 곁의 가지,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묘사 바로 뒤에 23절이 따라 나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화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라는 화살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와 노예라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거짓말이라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잊혀지는 감옥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때 어쩌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화살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24절 결정적인 그 답이 나옵니다.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천령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의 뛰어난 정신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맨 마지막에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자기 인생에 닿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화살을 맞아도 고난에 맞아도 웅덩이에 빠져도 애굽에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에게 거짓모함을 당해도 누가 붙잡아 준 겁니까? 목자의 손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의 뭐라고요? 전능자. 따라합시다. 전능자. 형들의 약함 또 억울한 감옥도 그 형들의 악한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이 요셉을 아무리 건드려도 죽이려고 해도 전능자가 다 지켜주신 거죠. 사람이 버린 자리에서도 누가 계셨다고요? 전능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되어 나옵니까? 24절 전능자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환경이 흔들려도요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반석이지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발밑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반석이 있은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발바닥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반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 되어 주셔서 조금 흔들릴 뿐이지 반석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라 하더라도 흔들리는 것처럼 되지만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서 마귀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발바닥에 반석 되어 주심. 오늘 여러분 꼭 거룩한 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목자라고 나오죠. 목자.
시편 23편에 그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은 내가 배고프고 물 먹고 싶을 때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정상에 세우시고, 궁극에는 아버지 집에 풍성한 잔치의 상을 원수 앞에서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납니다. 내가 목자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얼마나 산다고요? 세대로 산다고요? 월세로 산다고요? 전세로 2년만 산다고요? 내가 아버지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를 이끌시는 분이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쫓아갑니다. 목자가 다스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전능자, 반석, 목자. 오늘 이 주님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